사랑합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자신의 앞으로 나아오게 했던 다윗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아를 자신의 앞으로 나아오게 합니다. 얼핏 보았을 때는 우리아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는데 한 군사를 콕 집어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물을 베풉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이지만 가정으로 돌아가서 쉴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은혜가 또 어디 있을까요? 분명 누군가의 눈에 다윗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는 왕, 은혜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이전과 같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이죠. 작정했다라는 표현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다윗은 이미 자신의 죄를 가리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통하여 다윗의 죄를 아주 명백하게 더욱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대조의 방법을 통해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는데요. 다윗의 작정과 우리아의 작정이 충돌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아는 얼마나 아내가 보고 싶었을까요? 생사가 오고 가는 그 전장에서 기적처럼 참 놀랍게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가게 되면 정말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우리아는 자신의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 잠시 뒤로 하고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는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잠을 청합니다. 다윗의 계획대로라면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동침하고 아내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가졌다라는 그 사실이 가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이죠. 심지어 다음 날 다윗은 우리아를 통해서 아주 부끄러워질 만한 말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왜 너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직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요압과 왕의 부하들이 아직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잘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더 나아가서 우리아는 자신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돌아가지 않을 것을 왕과 왕의 혼이 살아있기까지 그것을 두고서라도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우리아의 말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전쟁에 임하고 있을 때, 싸움에 임하고 있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이처럼 죄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나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랑하고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최근 나의 생각, 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너무나도 분주했지만, 너무나도 바빴지만 정작 내가 사랑해야 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이들을 놓친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우리아의 말 앞에 우리 함께 서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아의 작정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했던 다윗의 작정이 그 죄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기록하지 않으심으로써 다윗이 작정하고 있었던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들, 그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것, 사건 순서대로 기록하는데 불필요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이 순간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아의 그 말들을 통해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해도 그 자리에 이미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자신과 참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우리아를 보고 그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이미 계속해서 다윗을 부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엎드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총 3가지의 작정이 등장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죄를 짓고 자신의 죄를 끝까지 감추려고 했던 다윗의 작정,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하려고 했던 우리아의 작정, 그리고 그런 우리아를 사용하셔서 끝까지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시려고 했던, 돌이키게 만드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작정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작정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 그런 시간들,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어떤 자리이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관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 내 안에 있는 완악함, 내 안에 있는 이기심, 그 모든 것들이 깨뜨려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오늘 그 마음 문을 열라고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생명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